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 되겠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인데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너는 이 부와 그리고 재물 이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것이 하루에 사용하는 음식물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앉아서 생활하는 보좌, 그리고 그가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침상은 역대하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순금의 보좌와 침상에서 진물을 보고 잠을 잡니다. 또 그가 사는 이 예루살렘의 경제 형편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번영을 누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또 그가 거느리고 사는 여인들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부귀 그리고 연락을 누리면서 구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또 그가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학과 음악에만 조예가 깊은 것이 아니라 동식물학에도 그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저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섭렵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그는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고 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지혜요 그리고 명철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귀와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여 쌓았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하죠. 또 일터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지킬 힘과 지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이제 내 삶과 내 가정도 내 인생길도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들에게 오늘 지혜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 내 마음을 지키라. 솔로몬이 세상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며 제일 귀한 것들을 갖고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 속에서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갖고 세계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들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하루
30여 마리의 소를 잡으면 제일 연하고 질 좋은 부분의 고기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매일 앉아서 정사를 보고 또 쉬고 즐기는 자리로는 상아로 만든 정금으로 이제 대를 두른 이와 같은 침상과 의자에 앉아서 일을 봅니다. 또 그 해박한 지식으로 나무를 보면 나무 중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지, 그리고 이제 이 꽃을 보게 되면 꽃 중에 꽃은 바로 백합하고 그 향기가 으뜸이지. 짐승들을 보면 각기 짐승들의 특징과 귀중한 면을 넉넉히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코끼리에게는 상아가 가장 쓸만하지, 사나운 호랑이와 표범은 그 가죽이 쓸만하지, 곰은 그 쓸개가, 그리고 사슴은 그 뿔이 제일 소중하지.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에도 각기 소중함 그 무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죽입니까? 쓸개입니까? 뿔입니까? 이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마음, 내 마음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살다 보게 되면 마음이 좁으면 넓은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이 좁으면 넓지 않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듣고 보았지만 사람의 깊은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단지 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천여 명의 아름다운 최고의 미녀들과 둘러싸여서 살았지만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여인들은 인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지혜의 감탄에서 몰려와서 충성을 다짐하는 수많은 충신들도 마음과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정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도 아깝지 않을 신뢰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사도 모든 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계획이 되고 먼저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성사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살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간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정말 귀중히 여겨야 할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리고 나와야 할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단정하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머리 만지고 얼굴 만지고 온 매무새 만지고 나오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중요한 마음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마침내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슬픔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을 가꾸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귀한 마음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마음을 숨기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사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말하는 그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중요한 마음을 깊숙이 꼭꼭 숨겨둔 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과 어울립니다. 추한 마음은 추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병든 마음은 병든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엿보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악한 마음을 가리켜 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새들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닷가의 해오라기를 아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나가면 해오라기들이 그에게 날아와서 어깨에도 앉고 머리 위에도 앉아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신기해하면서 내일 나가서 해오라기 한 마리를 잡아오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제 새들을 잡을 마음을 먹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날아와서 노는 해오라기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해오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기심 앞에 새들은 멀리 멀리 피해 날아가 버림으로써 사람을 무색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마음을 이 세상과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지 거칠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든든히 아름답고 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리석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정돈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토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 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건강한 심장은 육신의 생명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인간의 심장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의 근원인 까닭에 아주 든든히 잘 보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갈비뼈로 둘러싸고, 그리고 심장 전체를 주변에 있는 특수한 막으로 싸서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심장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이 심장을 통해서 맑은 피가 온 몸에 흘러가면서 모든 영양분과 그리고 좋은 맑은 산소를 잘 공급되게 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이 찌꺼기들은 걸러내어지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몸의 심장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생에게 유익이 되고 진리와 사랑이 공급되고 인간에게 이제 이 무식한 거짓과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미움이 걸러내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마음,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날마다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며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동네의 한 중앙에 있는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뚜껑을 해서 덮고 파수꾼을 세워 지켜서 나쁜 독이나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온 동네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을 잘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마음에서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에서 좋은 성품이 형성되고 그 좋은 성품이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삶에 힘이 생기고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그의 외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더라. 그 시대의 아이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형편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신 것이죠. 외모로 보면 사울이 훨씬 훌륭한 왕으로서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울의 중심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어려운 더러운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그리고 오만해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다윗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이에 전쟁이 오랬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즉 마음을 지킨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보좌와 부귀와 영화와 권력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역전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대단한 장사였지만 그 폭발적인 힘과 생명은 그의 마음을 지킬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부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는 처참한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볼지어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 지어진 상아로 테두리를 두르고 정금으로 만든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가난한 사람도 이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 죄 지은 이도 이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 사업에 다 실패한 사람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이분에게 마음 문을 열 수 있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죄를 가져가지고 그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 실패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이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을 가져가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 지키시고 사업도 지키고 그리고 가정도 지키고 나라와 민족도 지키고 우리의 교회도 지키고 지킬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부터 우리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필터가 되어주셨습니다. 공기청정기 수많은 돈을 주어서 살 수 있는 필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넉넉히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굶주리면 이제 솔로몬은 하늘 같은 지혜도 번뇌만 더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었으면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남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먼저 만족을 얻고, 마음에서 먼저 평화를 얻고, 마음에서 먼저 하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금년 한 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